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들도 사뭇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굳이 언급해 주시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절기라고 한다면 몇 가지로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더 규모 있게 살도록 교회가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 고난을 묵상해 가는 것이지요. 종려주일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약간은 그 의미와 혹은 보내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려주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고난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축복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 그림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미리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모든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이셨던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보이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권력의 정점에 앉으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 나라와 그리고 새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 그리고 대중들의 생각이 전혀 길이 엇갈려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극치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어떤 이들은 침을 뱉고 어떤 이들은 야유하고 어떤 이들은 그 외쳤던 소리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그 환호성 지르는 맨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목청을 높이는 날일까? 아니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늘은 우리의 입을 닫고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1%도 덧붙일 이유도 우리의 것이 덧붙여져야 할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지금은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일부터 한 끼 혹은 두 끼씩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를 참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는 무엇인가를 그 시간들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하늘 백성으로 삽니다. 하늘이 더 중요한가, 땅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늘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이 전부인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잊어버리고 예수 믿음을 이 땅의 것에 복을 받는 것에 강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둘 중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올라오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호산나의 외침 속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죄송함과 그들의 탄식을 함께 우리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나귀 뒤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지 않았을까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오늘 5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읽어주실 때 1절부터 6절을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누구 생각이 나냐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 모습을 기록한 700년 전에,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5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사건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메시지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만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를 정직하게 만난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가, 아니면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마치 도덕적인 모델의 원형인 것처럼 그를 숭상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예수를 대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날 매스미디어에 혹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가 딱 그러했습니다. 딱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정직하게 예수를 대한다면 예수는 사기꾼이고 정말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예수의 선언 앞에 항복이 됐다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그리 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확신만 해서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우리가 각색해 놓은 예수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선각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예수로는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했던 말, 그들의 했던 행동을 나도 한번 흉내내고 나도 한번 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정도의 모델이라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나라고 하는 나무 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없고를 떠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때문에 내 가치가 다시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나오죠. 그 마지막 부분을 원래 영어 찬송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십자가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하고 내가 익스체인지 할 거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림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를 꼭 품에 안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고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갔던 십자가 내어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에게 주실 크라운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마지막 가사의 원래 원문의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오른손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릇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와 보셨죠? 하나님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상황과 조건과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전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를 정말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간이 저는 이 고난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헬라인들도 예수를 안 믿었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가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요? 헬라인들은, 여러분 헬라인 하면 그리스인들이거든요. 그리스인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이죠. 그들은 심오한 철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나고 살고 죽고 이생과 내생의 문제가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하고 물질계와 그리고 천상계를 구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저 단순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또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인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메시아는 마구간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인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제가 읽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도 세상도 예수는 무력한 존재야, 예수는 어리석은 방법이야 라고 세상이 안 믿는 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개인의 삶을 살면서 가정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업을 키우면서 그 영역에서는 예수도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할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는가? 여러분 4절과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나 때문이란 사실을 무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정작 살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누구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잊으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지는 그 길, 그게 예수. 우리가 나음을 받는 그 길, 그게 예수.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그 길, 그 길이 예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 그 길이 예수인데 우리는 정작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내 생업을 혹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옆에다 밀어놓고 내 방법을 그대로 쓰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이 고난주일, 그리고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6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염두에 안 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 짐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다 지우시고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세상 분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분들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방법에 무관심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할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쌍둥이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그냥 아장아장 요 녀석들이 걷고 그냥 자기 발로 걸을 때 쌍둥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수월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날, 지금도 기억나는 어느 주일 오후인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와서 아내도 저도 그냥 축 처져서 이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급한 초인종 소리는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안 다급한 건 띵동, 다급한 띵동 막 누르는, 보니까 19층에 아주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졸고 이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이 녀석들이 둘이 베란다, 20층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열고 베란다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샤시가 있잖아요. 거기다 쉬를 한 거예요. 근데 19층에 날이 따뜻하니까 아주머니가 장독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걸쳐놓고 올려놓잖아요. 그걸 뚜껑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글로 쪼로로로로록 들어가니까 오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20층 그 난간에다가 팔하고 다리를 놓고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짓궂은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이 녀석들이 거기서 떨어지게 됐을 때 내가 이 녀석들을 잡는 게 나을까? 이 녀석이 저를 잡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요? 제가 잡는 게 나을까요? 그 아이가 잡는 게 나을까요?
제가 잡는 게 낫죠. 그죠? 그 아이는 자기의 안정감으로는 자기가 잡는 게 안전할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시간이 가면 팔에 힘이 빠지고 이걸 놓치게 될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잡았다면 저는 제 팔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녀석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판가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덥석 잡으신 거예요. 먼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질고와 상처와 상함과 아픔과 죄악의 짐을 다 예수에게 넘기셨어요.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시선 하나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급한 일 생기면 주님을 나몰라라 내던지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 태도를 우리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이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붙들어내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내실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새로이 하는 기회가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인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너무 거창하니까 조금 줄여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꼭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떠올리실 게 뭐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경력이 어떠하든 내 위치와 지식이 어떠하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의 시작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완성하러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가 어떤 일을 거치셔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 일 때문에 내가 얻게 될 이익에 바빴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 앞세워서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내 아들을 한 녀석은 오른쪽에 한 녀석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있을지 생각도 못했죠.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핀트가 너무 안 맞은 거죠. 오늘도 묻는 거예요. 우린 늘. 그래서 요즘 이 일에 대한 나의 결정은 주님과 핀트가 맞는가? 요즘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은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인가? 엇갈린 방향인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고 아주 그럴듯한 추론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은 주님과 엇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기를 원했죠. 그 영광의 자리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을지는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듯이 부끄러운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날
고난의 주일 시작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위한 도움을 완성하시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있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 장애물도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조직, 아무리 아름다운 기관과 공동체, 그것도 예수와 우리 사이에 예수를 가로막는 장애물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항상 여러분의 시선 안에 가장 밝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예수가 피 흘려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손 안에, 가슴 안에 꼭 있기를 바라고, 천국 가셔서 그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영광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